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4장 25절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고 제자들의 신앙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 깨달았어요. 무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또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그게 합당한 자로 아주 제자와 같은 자에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부터 말씀하는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산상보온,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아주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닫는 자가 되시는 것이 어떤 신앙이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자가 되어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늘 이제 산상보온이 이제 2절부터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4장 25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했는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이 앞에서 4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아주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이미 깊이 알고 직접 경험하고 있고 또 주님의 설교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4장 25절에.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갈 때 그 큰 무리들은 따라 올라오지 않고 오직 제자들만 따라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 이 산상보온이 끝나고 8장 1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때 또 큰 무리가 따르지 않고 산에 올라가지 않던 그 무리들이 어딥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가 나타나서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갈 때는 큰 무리들이 따르지 않고 제자들만 없고 다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큰 무리들이 나타나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죠. 한국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1000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무리예요. 큰 무리. 온 세계에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큰 무리라는 거죠. 이 큰 무리 중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면 이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2절부터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왔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뒤에 읽어보면 계속 너희들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뒤에 보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신앙의 차원에서 그들의 역사하고 그들에게 아주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먼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산에 올라가셨다. 아주 황금률이라고 하는 아주 보배로운 중요한 영적 진리의 말씀을 지금 5장, 6장, 7장에서 쭉 하는데 평지에서 말씀하시든지 무리가 많으니까 평지에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말씀하기 좋은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넓은 곳에 가서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산에 올라가셨냐라는 거죠. 왜 굳이? 평지에 큰 무리가 따르고 있으니까 아주 그 적석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아주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죠? 그래야 의문을 해결받고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그런 마음껏 잘하는 게 없죠. 그죠? 1 더하기 1은 1이다. 1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거만 아는 거지. 주님의 말씀은요,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건데, 5,000명이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영이 자라지 않으면 병드는 거죠. 병드는 거죠.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올라왔다 했는데 이 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산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높은 산이라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고 노약자고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다. 젊은 사람은 올라온다.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산은 신앙의 어떤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 뭘 말한다고요? 신앙의 차원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요, 우리가 좀 깨닫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따로 높은 산에 주님이 12제자 중에 그래도 제일 믿음이 있는 믿음이 앞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후에 그 뒤에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아주 변형된 거죠. 아주 바꿔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해처럼 빛나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17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죽으셨다 살아나신 후에 이거를 말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것은요, 뭘 말하느냐. 지금, 마태복음 17장 1절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해같이 변화된 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확 변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 세 제자에게 아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세 제자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것과 아주 부활하게 될 아주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아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그 완성품인 그 부활의 아주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다는 것을 따로 높은 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따로 높은 산에서. 우리 오늘 장막절에 그 하나님의 장막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주님이 아주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 하나님이 아주 최고의 어떤 그 완성품인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아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그와 같은 정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게 하신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오늘 장막절에 그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어디서 보여줬냐? 따로 높은 산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높은 산에서.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평지에서는 보지 못하고 산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중에서 믿음이 제일 앞선 베드로, 요한 세 제자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봤는데 그들 중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의 재림하심이죠. 이것을 우리가 친히 목격한 자다. 친히 목격했다. 우리가 친히 아주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날에 그 산에서, 마태복음 17장의 그 따로 높은 산에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아주 직접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모든 걸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아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은 주님 재림할 때에 베드로 자신도 야고보 자신도 요한 자신도 그렇게 자신들이 아주 부활케 해주실 것을 보여준 것으로 믿은 거예요. 주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주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부활될 것을 믿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아주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이 아주 변형되신 것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엿새 후 언제라고요? 엿새 후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엿새 후는요, 주님이 엿새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구약의 4,000년이고 주님이 오실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2,000년 해서 6,000년이죠. 이게 엿새 후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또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는 또 어떻게 며칠 나오십니까? 8일째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엿새가 뭐고 8일째는 뭐냐? 그죠? 8일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8일은 주님이 오셔서 1,000년 왕국이 있고 1,000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언제입니까? 8일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게 되면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 관한 것은요, 뭐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주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이 자리에 아주 초막새를 짓고 아주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에 쓰어진 자들에게는 또 엿새 후가 되는 거고, 누가복음 그 9장에 보게 되면 9장 거기 28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게 나오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떻게 했습니까? 잤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보이는데 잤단 말이에요. 잠자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신앙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8일쯤 부활하게 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이 변형된 것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아주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다음 엿새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베드로 자신도 야고보 자신도 아주 요한 자신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말씀을 쓴 것이요. 이것이 산이다라는 거죠. 산이다. 산은 이런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신앙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차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산에서 말씀하셔서 산상보훈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허다한 무리들, 즉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아주 이적도 체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은 무리다라는 거죠. 무리다. 큰 무리는 산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무리들이 아주 따라다니는 거죠. 오직 제자들만 제자 중에서도 세 제자는 부활의 영광까지 본 거죠. 자기들도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산을 잘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산에 속해 된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창세 이후로 아주 큰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아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리라.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주 여기 마태복음 24장 17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랬죠. 산으로. 무슨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까? 왜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요,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이에요. 뭐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무엘라 10장 16절에 다윗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기업이 뭐냐? 이 유다와 반대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윗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기업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따가 최초의 왕으로 세워진 게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죠. 다윗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을 이렇게 이어진 솔로몬이죠. 그때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주 다윗의 왕국을 아주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후대부터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다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고 남쪽의 유다인데 남쪽의 유다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제례를 하면 성전으로 올라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와야 되죠. 오니까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아주 딱 막을 거죠. 우리는 유다의 그 다윗의 기업하고 우리는 관계없다. 너희들이나 유다 너희나 그냥 예배 드리고 너희는 잘 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 자체가 아주 이렇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자들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이니까 다윗의 기업은 다윗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윗의 가문이라는 거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오신 겁니까? 메시아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죠? 다윗의 가문에서 왕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왕들이 쭉 나와가지고 비로소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왕통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왕통 신앙.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 다윗의 자리를 다윗의 이 자리를 이을 나라로 계속 쭉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와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래 죽임 땅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은 게 뭡니까? 언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이 아주 소원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소원하는 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죠. 그래서 오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 세워지는 나라는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때 환란날에 예수를 믿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은 뭐라 부르냐? 다윗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다윗의 기업이 말하는 거죠. 왕통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결국 우리도 아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될 것을 아주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은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아주 그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순교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그 영광을 보고 믿고 있는데 이 땅의 허다한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죠. 주님의 임하심과 아주 세상 같은 어떤 징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다윗의 기업이 있는 아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은 뭐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아주 따로 높은 그 마태복음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따로 높은 산, 그런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산을 말한다는 것은 실제 그런 산을 말하는 겁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아주 따르는 이들이 바로 산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따라 올라왔는데 그들이 산의 신앙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영광을 바로 받은 자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 아주 산과 같은 차원 높은 아주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허다한 우리는 그렇게 아주 가지 마시오.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그럼 뭐 산에 올라가려고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육적인 것으로 말리니까 그것을 피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산으로 도망가라. 즉 다른 말로 숭배할 곳이 산이라는 거죠. 숭배할 곳이 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숭배할 장소가 그 숭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은 그만큼 그 뭡니까? 믿음이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거기에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아주 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이 뭐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또 있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 중턱에는 누가 있었어요? 산 중턱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 있고, 그리고 산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 읽어보게 되면은 뭐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은 지금 또 웬만하면 아주 뭐 올라가기 힘든 바위산이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낙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 산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 꼭대기에 정상에서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받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애굽에서 인도낸 그 하나님이다 하고 신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들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무리들하고 평지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했지 않습니까? 산 중턱에 있다 했죠. 그죠? 모세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너는 여기 서라 해가지고 산 중턱에 가 있지만은 땅에서 소리 나는 소리들, 그 백성들이 하는 막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이 아주 전쟁이 났구나, 전쟁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지금 밑에 전쟁이 일어났다. 막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가 이렇게 전쟁 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있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전쟁 소리도 아니고 뭐 딴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가정하게, 백성들이 가정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찬양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아주 그들이 아주 벌거벗었다. 모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모세 눈에는 이게 산에 있는 신앙 차원의 모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우리가 오늘 또 9절 말씀 오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아주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지고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인지 보고 깨달으려면 사도 요한처럼 높은 산에 아주 이렇게 높은 신앙의 차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위치에 아주 있어야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신앙의 차원에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여주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산이 뭐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문자적인 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적인 산.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여기 북한산을 이렇게 올라간데도 수월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넓은 평지의 대로에 비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길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험하고 좁아지는 거예요. 험하고 낭떠러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좁은 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 있는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관절이 있고 이렇게 아픈 사람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듯이 아주 영적인 측면에도 제자와 같은 신앙들이 대제에 올라간다. 이런 것이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왜 산에 가서 엄청난 아주 보배로운 아주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 문자적인 산에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기 힘든 좁은 산이고 아주 위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높은 산일수록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사람은 많은 겁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죠. 높은 산일수록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본문에서도 큰 무리가 못 올라가고 제자들만 올라간 거예요. 아주 큰 무리가 뭔지 제자가 뭔지 아주 둘로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큰 무리는 없고 아주 제자들만 올라왔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올라갔다니까 영적 개념을 가진 산으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신앙 차원이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이고 높은 신앙 차원이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산이다.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산이다라는 거죠. 아주 신앙 차원이 아주 높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산이다. 이거를 오늘 이제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큰 무리들은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봤자 그 말씀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아주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산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주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셔도 우선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죠. 이해 못해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이것이 5장 1절에 예수님이 아주 큰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아주 주님을 따라 올라갔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도 있고 듣지 못할 자도 뭐 있겠지요. 여러분이 영적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이런 자가 아니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주 좋은 말이구나. 아주 원수를 사랑하라, 뭐하라, 뭘 하니까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 아주 뭐 수백 기독교인들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아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제자의 신앙 수준이 높은 차원에 올라서야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1% 정도 딱 잡았을 때에 허다한 무리 중에 예수님에 따라 올라가는 사람은 12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중에 1%만 잡으면 몇 명입니까? 1,000만에 1%가 몇 명이에요? 10만 명. 그렇죠. 10만 명이라고 뭐 가정할 수 했다면 10만 명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나머지 9,990만 명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리 5장, 6장, 7장의 그 말씀을 깨달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1,000번, 10,000번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왜 그러냐?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산에 이르는 신앙 차원에 올라서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아주 깨달지 못한다는 거죠.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이렇게 말해도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니까 아주 이 땅에 육적인 차원의 어떤 그 신앙에 어떤 머물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무리의 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제자들만 올라간다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산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산 중턱에서 합니까? 산 꼭대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산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제자들도 같이 올라가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산상보훈이다라는 거예요. 산에 대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그냥 올라가자고 소망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면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게 되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이 그 자격이 쭉 나오죠. 1절, 2절, 3절, 4절에 5절까지 자격이 나오는데 그게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있거든지 그들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 쓰실 종들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나는 거기는 싫어서 안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여튼 가라 가면 가고 하나님 오라면 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산 꼭대기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자의 신앙이다. 제자의 신앙 세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그것인데 거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26절에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십자가를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가족과 형제 그렇죠. 부모,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라. 이거는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믿음에 가는 거겠죠, 그죠? 믿음에 가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라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 아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 세상에 속해 있고 육적인 거 이 모든 거 탁 버리고 오직 그 하늘나라의 것만 탁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제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1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절에. 왜? 지금 3절부터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런 자가 되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2절에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것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며 말씀하시되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했는 말씀은요, 한자 한자가 다 아주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하나님의 아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딱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입을 열어 가르치며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내 말은 영이고 아주 생명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그 말씀은 복음이고 진리이고 세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고 진리고 세계명이라는 거죠. 모세가 받은 옛계명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천사로부터 받았죠. 천사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아주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을 열어서 가르치며 말씀하시면 이렇게 주님의 입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를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에게 아주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으로 주는 거죠. 내 영이 살아나도록, 내 영이 살리는 영으로 주시는 아주 생명의 빵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죠?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별 볼 일 없다. 뭐 예수님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부활이라고 했느냐.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헛소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 그래서 낙향을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엠마오로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됩니까? 같이 가면서 말도 하고 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쭉 막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야 될 것을 쭉 말씀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죠.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 보게 되면은 이제 식사할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이렇게 각 축사하고 각자에게 이렇게 빵을 떼어주는 거죠. 빵을 이렇게 딱 떼어주니까 그 빵을 딱 먹으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한나절 동안 보면서 이야기하고 들었고 뭐 했지만은 예수님과도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 예수님을 잘 알지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미 예수님은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 무덤에 있다. 무덤에 있다고 이렇게 딱 갇히니까 아니 뭐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데 주님이 떼어주는 그 빵을 아주 딱 받아들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주님이 보여지게 되진 거죠. 주님께서 떼어주는 빵을 먹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절에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며 말씀하시는 아주 산상보훈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주시고 아주 세계명을 주시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것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먹는 거죠. 아멘하고. 그죠? 이것이 되어질 때 주님을 알 수 있고 자기도 알 수 있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오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부 다 받아먹은 거예요. 앞에 발 앉아가지고 주님의 입을 쳐다보면서 다 받아먹었죠. 아주 생명의 빵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 가지고 음식 장만하고 있는데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앞에서 딱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말하죠. 이제 동생 마리아를 보고 이제 그만 듣고 내긴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그것을 아주 빼앗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그 앞에 앉아서 주님이 하신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생명의 빵을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의 빵으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대로 받아 먹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며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아주 생명의 빵으로 이렇게 받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제가 입을 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눈을 감고 뭐 귀만 쫑긋하면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지금 어디로 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가를 입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입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다 아주 받아먹는 거예요. 생명의 빵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입을 열었다라는 거죠. 열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들으려면 그때 뭐 녹음했는 거 하나 들어가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요즘 뭐 보니까 한국 뭐 야구 뭐 시리즈인가 이렇게 하던데 야구장에 왜 가는 겁니까? 뭐 TV에 중계도 다 해주고 다 하는데 해설도 다 해주는데 왜 직접 가서 보는 겁니까? 들어오는 실감이 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교회까지 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죠?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렇게 하죠. 레마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 말은 살리는 영이다. 너희들의 영을 살리는 아주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이고 아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아주 받아 먹는 거죠. 그죠? 예, 이거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짝밭도 있고 가시 덤불에 있는 밭도 있고 또 길가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죠. 그 중에서 길가밭이 뭡니까? 길가밭. 예? 씨가 뿌려지기는 하는데 자라지 않는. 길가밭. 그럼 돌짝밭은 받는 순간이면 예? 금방 싹이 됐다가 시들어버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는데 이 조그만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가 나오는데 돌짝밭에 뿌리가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나게 났는데 햇빛이 쫙 쬐면 조그만 어떤 고통이 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가시덤불에 있는 거예요. 그늘져 있어 열매 없는. 잘하긴 잘하는데 그늘 속에 있으니까 뭘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키만 잔뜩 자라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쭉쭉이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길가밭은? 길가밭은 뭐예요? 새들이 길가를 뿌렸는데 길가가 아주 뭐 여러분 알지만 길가에 붙으면 씨가 밑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러니까 뿌리자마자 뭐가 와서 주워 먹습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죠. 새가 뭐냐?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딱 들어가서 뿌리고 뭐 내리기 전에 됩니까? 그냥 악한 영들이 와서 탁 이렇게 새가 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있고 뭐 이거 있고 뭐 적고 뭐 하고 뭐 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결국은 그냥 쫙 먹히는 거예요. 쫙 먹히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또 끝나고 나면 오늘 본문도 생각 안 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지? 오늘 말씀이 오늘 뭐 목사님이 뭐 어떤 이야기 했는 걸 생각나는데 나머지 이게 뭐 도대체 생각 안 나. 말씀을 듣니까 다 가지고 간 거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며 가르치며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동일한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인데 복음은 영성에 가는 것이고 진리도 영성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과 진리고 아주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아주 100%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시는 산상수훈의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제 5장 3절부터 7장 끝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구약인데 이것은 구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이고 율법이죠.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신약이죠. 신약에 뭐부터 시작됩니까? 마태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 책에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것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아주 개혁되어진 것이고 확 이렇게 바꿔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확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율법을 언제까지 있으라고 주신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주님 못 박히기 전까지. 또 피하실 때까지. 그래 율법이 언제까지 계획할 때까지 뭐 언제까지 주냐 이게 율법 언제까지 주신 것이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우리 김창정 성도님만 계속 지금 말씀하는데 나머지는 율법 계속 주셨어요. 현재도 주시고. 마태복음 1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0절. 누가 읽어보십시오.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그 뒤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가운데 10년의 11. 기간보다 더 큰 11장 10절입니까 그게? 네. 마태복음. 네. 그 13절, 그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3절이에요. 13절.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그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다시 4장을 넣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12절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읽어보십시오. 4장 12절.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또 여러분들 이거는 또 뭐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율법 갑자기 생각이 나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죠.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죄를 지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졌습니까? 아멘. 네. 히브리서 9장. 그다음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쭉 앞에서 이제 그 각종 뭐 이렇게 첫 언약에 관한 것들이 쭉 말씀하시고 9절에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들이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로 드려도 양심에 관한 승진 자들을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씹는 것과 육신의 모든 율례의 건강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여된 것이다.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주신 거예요. 그 개혁할 때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게 되면 뭡니까? 율법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복음으로, 진리로 바뀌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더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온전케 한 거죠.
자,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완전히 개혁되어졌단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들이 이것이 다 개혁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복 받는 거잖아요. 그죠? 복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약의 복을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꽉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주 몸의 열매, 땅의 뭐 이렇게 땅의 열매, 가축의 열매, 뭐 가축이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한 목에 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낳아야 그 복을 받는 거죠. 뭐 열매가 맺히면은 뭐 수없이 맺히는 뭐 100배까지 맺히는 거죠. 그죠? 광주리에 어떤 광주리에 이렇게 되면은 그게 광주 맺히는 거죠. 이런 복은 구약의 율법에 의한 복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뭐라고요? 나타나는 것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눈을 보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복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 율법의 그 복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개혁을 시킨 거죠.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다르게 지금 개혁되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팔복에 대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에는요, 핍박받는 게 복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저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는 뭐 육체적인 그 부를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진리이고 복음이신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신약의 복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복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의 복이 뭡니까?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복은요, 천상에 있는 복,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하늘나라에 속한 영적인 복을 말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복에 관한 그 복들이 전부 다 영적인 관한 복이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라앉고 아주 애통하고,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죠? 뭐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림자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복을 바뀌어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되질 것을 완전히 아주 바뀌어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복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복을 말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구약의 복은 돈을 많이 벌고 소유물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명예가 높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뭐 하여튼 이런 복인데, 신약의 복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아주 뭐 목마른 것이 복이고 굶주린 것이 복이고 아주 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받게 되고 뭐 계속 이런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이라는 거죠. 정반대죠. 정반대죠. 여러분이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뭐 어떤 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이 땅의 복이 천상의 복으로 확 바뀐 것이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5장 3절부터 완전히 다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복의 개념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맹세라든가 뭐 사랑한다든가 원수 갚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바뀐 거예요. 5장에서. 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제하고 뭐 기도하는 방법도 바뀌고 아주 기도하는 그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금식하는 것도 바뀌고 아주 참된 보물이 뭐냐는 개념 이런 것이 다 바뀐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물이 이 참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았던 그 보물이 어떻다는 것을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복음과 진리가 지금까지 율법하에서의 신앙관이나 신앙생활이 완전히 아주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율법하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직도요. 교회들이 율법하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하에 있는 아직도 뭐 십계명을 붙잡고 있고요. 간음하면 뭐 지옥 가고 살인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율법의 기능이 뭐다고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는 게 어떤 살인입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육체적인 살인만 아니고 어떤 겁니까? 더 온전하게 했죠.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뭡니까? 살인이다. 내 저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살인이다는 거예요. 더 광범위하게 넘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갖다 딱 대면 우리는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을 살리는 법이 또 되어진단 말이에요. 죽이고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 주님이 대개혁을 시켜줬는데 여러분 자신이 개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예수님 안에서 아주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탁 빼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져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산 제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지고 아주 숭배할 수 있는 제물로 나아가는 아주 그 제자의 신앙까지 이렇게 딱 세워져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자는 원수를 미워하면은 순교가 안 되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치는데 저놈을 아주 지금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순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오히려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선하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차원 높은 신앙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주님 앞에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이 산상보훈을 제대로 아주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없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보는 거죠. 신앙, 산의 차원, 산에 올라간 차원의 신앙에 오른 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입을 벌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 먹어야 아주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 후에 진리의 빛을 발하면서 이제 말씀 쭉 하시는 것이 아주 복의 개념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기도에 관한 것도 말씀하시고 계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것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율법 하에 아주 육의 차원에서 아주 복음 안에서의 영의 차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이렇게 아주 바뀌어지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어렵고 뭐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으면은 성령이 여러분이 아주 신앙이 아주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자라고 신앙이 뭐 이렇게 더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때 아주 기억나기도 하고 아주 깨닫기도 하고 아주 믿기도 하고 생명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보니까 21절에 그러나 주께서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리라. 이거는요 앞에 9절부터 19절부터 말하면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걸 말씀하신 거는 주님 20절에 유대인들이 야 이거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22절에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이거 언제입니까? 주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자리 그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 제자들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랐는데 비로소 부활하신 다음에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죠. 응? 성경 한 장을 더 찾아봅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 12장에 그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사람들이 호산나 이름 부르면서 이스라엘 왕은 복이 두달라고 막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죠. 그때 16절에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때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을 주께 행한 줄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실 때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보니까 주님이 그랬다.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산상보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딱 받게 되면은 언젠가는 어떻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아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아주 믿음을 온전케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겸허히 받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으로 올라온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시니 제자들만 산에 나왔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입을 주목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 되어져 믿고 아주 복음과 진리로 아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아주 그렇게 받아서 아주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날마다 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에 아주 장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주 자라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